목회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28가지 방법. 첫 번째, 1. 목회자가 단독으로 부흥을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에 대해 수동적이며 자기들은 부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목사를 고용하여 자신들에게 교훈과 위안이라는 음식을 먹여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이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그 음식을 삼키는 것이 전부다. 목사의 봉급을 지불하고 목사가 하는 설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자기들이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사가 하는 일은 유익되고 건전하며 위로를 주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요, 또한 교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를 얻게 하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겠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안심하고 있어라. 바로 이런 태도가 지배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 교회가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고 웅변적으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는 교회의 부흥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말 것이다. 물론 교인 수가 아주 적은 교회나 기관에서는 교회의 어떤 조직적인 노력 없이도 목회자가 부흥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런 작은 교회 혹은 기관에는 목회자를 돕는 협력자들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단독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꼭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신다.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사례들을 목격한 일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단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나 같으면 일하려 하지 않는 교회에서 영적 각성을 도모하기보다는 교회를 맡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듣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힘쓰고 수고하지 않는 교회의 반대는 무신론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부흥과 관련해서 중립지대란 없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앙을 고백한 신자가 교회 부흥을 위한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 부흥사역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기다려 보겠노라고 말하면서 중간지대를 취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지점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일을 한다. 만약 그들이 공공연하게 싸우면 누구나 그들을 가리켜 불신자라고 할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중간지대를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탄의 일만 도와주고 만다.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그들이 한 지도자 곧 자신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계속해서 살도록 하는 어떤 분을 고용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만약 어떤 부대가 한 장군을 보좌한다고 하면서 그 장군으로 전선에 나가서 홀로 싸우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그거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목사가 홀로 목회전선에서 뛰도록 밀어내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터무니없는 일이다. 교회가 만약 그들의 목사를 목회사역에 홀로 뛰도록 한다면 그런 교회는 목회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교한 교회가 따라야 할 명령의 말씀일
뿐이다. 다음에 2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